안녕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박수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분전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성령이 통해서 야고보가 쓰게 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나요? 당시 이 서신을 받게 된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진정 참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앞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면,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 보면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이러한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어디로부터, 그런 게 불신자들의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 지혜에 대해서 여기 표현하기를 그렇게 의미 없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실상은 다툼과 혼란, 그런 모든 악을 낳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좀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8절 주목해 보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죄인들이라고 한 말씀을 보면 이 수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죄인들은 유일한 이 야고보가 사용한 이 단어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이 수신자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가짜들도 있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서, 첫째는 그냥 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거기 수신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10가지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돌아보라고 한 표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거기 수신자들 가운데 거듭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0가지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가지 항목 가운데서 첫째 뭐라고 그러는가요?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다고 하면 뭘까요? 그래요. 복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시면 8절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줄 거다. 복음에 대해서 복종치 않는 것. 이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은 그 표현을 가운데 썼는데 개정판에는 뭐라고 표기되어 있나요? 7절 뭐라고 표기되어 있나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복종하라고 순복하라고. 뭐라고 개정판 7절 복종. 그렇죠. 순복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 것 아래 놓다. 그렇죠. 먼 것 아래 놓다. 여기 표현 가운데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좀 더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고 그분이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맥의 문자적인 의미를 접근하면 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쪽으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복종하는 태도를 계속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단어는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 수신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인간적인 쪽에서 책임을 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10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복종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복음을 듣게 될 때 그 복음에 우리는 복종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죠?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 복음에 복종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찾아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복음에 대해서 복종치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종한다, 그 아래 온전히 굽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한다고 하는 말은 맞선다, 대립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앞으로 넘기셔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었는데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벗어났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자는 누군가요? 마귀죠.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 말씀으로 그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여기서 표현할 때 맞선다고는 그런 의미인데, 그 말의 의미는 지금 구원과 관련한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추종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마귀는 일반적으로 어떤 표기를 하느냐,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비방하는 자, 고발자, 참소하는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 속했다고 하는 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누구였다고요? 우리 믿기 전에 우리 아비는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건 상관없이 마귀였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우리는 원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쫓았다고 합니다. 그 대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라고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적한다는 말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할 게, 접근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거기에 귀속되지를 않습니다. 의지로 벗어나려고 해요. 맞서라. 그렇죠? 맞서야 돼. 그런데 마귀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마귀를 이미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그 구속하는 그 힘에서, 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가 확정됐나요? 마귀는 무용지물이 됐다. 무욕해됐다. 의미를 상실했다. 힘을 상실했다.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요? 그걸 믿고 대적하는 것, 거기에 맞서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과 맞서서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힘이 우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세 번째는 4장 8절에 보면 여기 친교에 대해서 가까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출애굽기 19장인데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하는 일에 대해서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여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려할.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뭐라고 했나요?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뭔가요? 우리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죠? 우리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식이나 어떤 의지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깨끗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전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양심의 깨끗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쓰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깨끗한, 그렇죠? 깨끗한. 손을 든다는 것은 뭔가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여기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뭔가요? 구도자들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손을 든다는 뭔가요? 항복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복음에 대해서 항복하는 마음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옳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멸망 아래 있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손을 들어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항복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결한다는 실적인 어떤 명령의 어떤 복종하는 자세. 그 다음 다섯 번째, 성결하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뭔가요?
진실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주장과 삶의 내용이 서로 다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야고보서 1장을 공부할 때 어떤 사람? 유선자라고 그랬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그리고 자꾸만 변덕을 부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두마를 품다 그래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 신뢰할 수가 있겠나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저나 여러분들의 목표 가운데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성결하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뭐라고 하냐면 슬퍼한다. 여기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스레 접근할 게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언제 그걸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죠? 복음을 듣게 될 때 전에 내가 당당하고 대단히 똑똑하고 영특하고 세상이 뭔가 부럽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자존심을 갖고 살았었는데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죠. 대단히 슬퍼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슬퍼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마음을 슬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썼지 않나요? 슬퍼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뭐 일상적인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한다는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될 때 그 비참함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악된 삶과, 그렇죠? 그를 길을 잃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가운데 대단히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메시지를 듣게 될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한다? 베드로 메시지를 듣게 될 때 형제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슬퍼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멸망을 위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슬픔, 그런 것들을 구약적인 배경에서 말하면 그런 사실이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의 행동은 뭐였나요? 금식을 통해서 그걸 표현했습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3일 만에 이제 멸망할 거다. 그 소리를 듣고 모든 그 니느웨 성 주민들은 어떻게 했나요? 10억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 주민들은 어떻게 했나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도 왕도 어떻게 했나요? 그 소리 듣고 자기도 제 아래에 앉아서 금식했습니다. 뭐 음식도 물도 먹지 말고 금식하자. 그게 뭘 표현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뭐에 대해 슬퍼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 그런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슬퍼한다, 근심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렇죠. 여기 그 회개를 근심이라는 표현은 다른 쪽으로 근심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지금 야고보스가 이야기한 대로 뭘 말한가요? 그 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데 슬퍼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른다. 여기 구원은 성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고린도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 구도자들,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에 근심하지 않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누군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거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요?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한다.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7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9절에 보면 애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죄인의 위치에 서야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비참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는 우리 자신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일이라고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는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말을 받아들인다. 그런 게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너는 죄인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정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회개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물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특별히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그 과정이 우리에게 거쳐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듣고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생각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나?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내가 죄로 알면 죄로 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단히 두려워했지 않나요?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애통하는 자세.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는 슬퍼하는 자세, 근심하는 자세, 애통하는 자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번째 말씀은 눈물이 있었다.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슬픔에서 나타나는 그걸 어때요? 물리적인 현상. 그걸 눈물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표현, 외적인 표현. 그걸 가리켜서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 9번째, 근심이라는 단어를 여기 또 썼습니다. 이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일에서 근심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일에 슬퍼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표현도 하시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내가 너희들 따라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어떤 표정을 했냐? 근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썼잖아요. 근심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혀 대조되는 말이잖아요. 단어는 똑같이 근심이라는 말을 썼는데 전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될 것에 대한 같은 근심인데도 여기 야고보는 같은 근심인데도 구두자들 입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근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것을 문맥이 그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같은 종류 그러니까 정상적인 쪽에서 나타나는 어떤 웃음, 즐거움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근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요? 불신자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탐닉하는 어떤 즐거움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쾌락이라고. 그 쾌락을 줄이라. 쾌락을 삼가하라. 그걸 부정적인 표현을 뭐라 해야 근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뭐냐면 전에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것을 놓는 일을 주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가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한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쾌락 사랑하는데 벗어나지 않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는 거야? 쾌락을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쾌락. 이 근심한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쾌락을 줄여라. 쾌락에 대해서 세상적인 그 즐거움, 그것들을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 자기 중심적인 것, 어떤 감각적인 그 즐거움을 반대되는 게 뭐냐면 근심한다. 그걸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나요? 영접할 수도 없지 않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9번째로 했습니다. 10번째 보시면 겸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구원받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가장 최고로 쳐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의 최고의 것은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구원의 어떤 출발점이기도 하고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게 될 거라고 표현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뭔가요? 겸손의 극치 아닌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뭔가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표현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먹고 사는 일에서 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영적인 절대적인 빈곤은 뭔가요? 하나님을 정말 나는 필요하다는 생각.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낮아진다. 스스로 낮은 위치를 취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가치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니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내 삶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나요? 아예 겸손할 수 없어요. 죄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게 싹 꺾일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낮은 위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겸손하다는 표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18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는 뭐라는가? 거기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고 말한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다. 그럼 반대로 자기가 일주일에 뭐 2번 금식한다, 11조를 낸다, 그런 것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뭔가? 자기 자신이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겸손. 그런데 왜 세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나요? 반대로 왜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나요? 바리새인은 자기에 의해 도취되어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이지 겸손해야지 않아요? 사람 대 사람에서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비교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세리는 그래서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면 어렵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그런 자세.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께 가기 전에 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으면 나를 하나의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 겸손. 그렇죠? 그 겸손.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그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했나요? 모욕도 시키고 좋은 옷도 주고 반지도 주고 신발도 주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했잖아요. 겸손의 대가는 바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표현 가운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높이시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나요? 가까이 할 거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우리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덕목이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게 뭔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성경에 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죠.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 대해서 지금 제가 경건의 시간에 역대상을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어느 나라 가든지 싸움에서 항상이야.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이게 답이거든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럼 가까이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0번째 겸손한 것.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연약한 이 부분에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 자세를 취하는가요? 아니죠. 정말 저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내가 듣겠다 하는 마음을 자세를 갖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나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마다 그 마음 자세를 가져. 내가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 자세. 오로지 주님이다. 우리의 답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돕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표현을 썼지 않나요? 뭐라고 표현했었나요? 6절 주목해요. 4장 6절 다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구원하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알고 성화시키는 그 은혜. 그것을 더 큰 은혜라고 했어요. 그걸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말의 표현은 뭔가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받을 수 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반응은 뭔가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표현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해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뭔가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반응은 뭐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네.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때 그들이 대답 주여 내가 여기 있네. 그렇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우리에게 정말 추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말씀을 계속 접하고, 그렇죠?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잠자리 들 때 이 메시지를 다시 되씹어 봐요. 또 되씹어요. 여러 번 되씹으면서 잠자리 들어요. 그러다 보면 잠이 들어요. 제가 이걸 습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었던 말씀이랄지, 오늘 읽은 경건의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4군데인데요. 그 내용들을 제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묵상해요. 그 잠자리 들을 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묵상하다가 잠이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하루 동안에 주님과 어떤 관계된 것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잠자리 들어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 생각하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하루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제 들은 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 들은 것을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꾸만 오늘 10가지 이야기했는데 10가지 중에 내가 생각하는 게 몇 가지나 되나?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하실 거라고 약속.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하는 일에 쉽게 우리를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붙잡습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그걸 뿌리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요? 이게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도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조금씩 가까워 갈 수 있잖아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그 마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취하는 태도. 그 탕자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왜 이렇게 그런 자세를 취했나요? 자기는 이 세상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껏 먹을 수도 없어.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지. 그때야 그는 자기에게 돌아왔다. 스스로 뉘우쳐. 그 말은 원문에는 뭐라 하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자기 자신의 정당한 모습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갈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종으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겠다. 갔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했나요? 종이 아니지 아들로 대우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여기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큰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분은 그것들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분이 가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면 줄 텐데. 그렇죠? 모든 큰 은혜를 그분이 잔뜩 갖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인내라는 문제에 있으나 뭐 재료 문제에 있으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저녁에 들은 말씀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한 가지라도 찾아보고 그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형제들하고 교제하는 것, 그 전화를 통해서 어떤 안부 전화하는 어떤 교제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찬양할 때 제가 발견한 거 뭐냐면 그 가사를 음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가사, 그렇죠? 그건 몰라도 가사를 이렇게 자꾸 읽어보면 그 의미 자체가 우리에 와 닿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지 않나요? 가장 좋은 것 가운데는 그분의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방과 판단의 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짧은 말씀인데도 비방과 판단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와 닿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방, 판단, 그걸 금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들을 이 말씀 앞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